어느 고양이가 하도 자기를 약 올리는 쥐를 앞에다가 딱 놓고서 말을 합니다. 야, 너 그동안 나를 얼마나 약 올렸고 너 오늘 아주 제삿날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쥐가요, 그 정도 되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판인데 아주 당당하게 서서 그래? 나를 오늘 잡아먹겠다고? 그래, 한번 잡아먹어봐. 그래, 잡아먹어봐. 그러니까 야, 너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쥐가 있다가 하는 말이 나 잡아먹어봐. 너도 죽을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 지금 방금 쥐약 먹었걸랑?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여기서 끝나면 또 안 되잖아요. 이 고양이가 있다가 그래? 알았어. 나는 생명보험 들었걸랑?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현대인들의 실패를 두려워해요. 지금 죽음 앞에서도 고양이 앞에 있는 쥐가 당당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이왕 한번 살아간다고 하면 좀 당당하게 살아보면 안 되냐 이거죠. 실패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예 시작도 안 해. 시작도 안 하면 이룰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이룰 수가 없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루겠어요? 그래서 잠언의 26장 13절에 가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사자가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표준서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면서 여기 거리에 지금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나가려고 시도도 하지 않고 그 일을 해보지도 않아요. 오늘날 마치 현대인들이 실패를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손 두 발 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두 손 두 발 놓고 시작도 하지 않는데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래서 실패도 스펙이다. 어제 전사님이 주보를 하면서 목사님 실패도 스펙이다 합니까? 이라 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다라고 하기가 그래서 이라 그냥 그렇게 써라 그렇게. 이 스펙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말로서 원래는 어떤 기기라든가 어떤 기기, 시스템, 성능, 그 재능을 설명서, 장시하게 하는 설명서, 그런 본래 의미가 있어요. 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요즘의 현대는 요즘에는 직장을 구할 때나 입학 시험을 치를 때 개인의 다양한 경험, 능력을 요구하는 학벌, 때로는 학점, 토익 점수 등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평가 지수를 가리켜서 스펙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이 스펙이 있어야지만이 학교도 들어가고, 스펙이 있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스펙이 있어야만 취업도 되고 학교도 입학 시험에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억지로 스펙을 만들어요. 억지로 어떤 스펙을 만드느냐? 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억지로 만들어서 하기 싫지만 나 어디 가서 얼만큼 봉사했다, 그것도 하나의 스펙이고, 뭐 했다라고 하는, 인턴 사원으로서 뭐 이렇게 근무했다라고 하는, 알바도 뭐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스펙으로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그냥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해서 어느 고등학교에서 이 아이가 좀 행실이 나빴고 실수를 했다라고 했는데 성적인 것에 실수를 했어요. 그러는데 아주 모범생으로서 추천서를 써줘서 수시에 합격을 했는데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짜 스펙이라는 거지. 정말 그 사람의 그 재능과 능력을 인정할 만한 스펙이 돼야 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면 취직도 할 수 없고 취업도 할 수 없고 학교도 뭐 이 수시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가짜 스펙을 만드는 거죠.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하고 이제 기업을 경영한다고 하면 저는 신입사원을 꼭 뽑을 때에 제가 면접관으로 쓰고 싶어요. 그래서 면접관으로 서서 저는 다른 거 물을 게 아닙니다. 그 지금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그 사람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저는 묻기를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가 26이든 30이든 35세이든 간에 살아온 생애 동안에 자네는 지금 36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실패를 몇 번이나 했는가? 그리고 그 실패를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고 무엇 하다가 어떻게 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가? 난 그걸 묻고 싶어요. 그래서 신입사원으로 뽑을 때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을 나는 내 기업의 사원으로 채용하고 싶어요. 성공을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30년 때로는 35년 살아온 생애에 성공만 한 좋은 스펙만 올린 사람보다는 실패를 스펙으로 올려놓은 사람, 나는 이것 하다가 실패했고 이것 하다 실패했고 이것 하다 실패했다라고 실패의 스펙을 많이 올려놓은 그 친구를 나는 직원으로 쓰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발명왕 에디슨이 이 전구를 발명을 할 때 9,999번을 실패를 했어요. 그때에 그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디슨에게, 에디슨, 자네는 9,999번을 실패했는데 이번 한 번 더 하면 10,000번을 채우는 실패를 하려 하는가? 이렇게 물을 때에 에디슨이 그에게,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보게, 나는 실패한 게 아니네. 9,999번을 이렇게 하면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온다는 사실을 나는 발견했을 뿐이네. 그리고 10,000번째 다시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죠. 에디슨이 말한 것처럼 실패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살면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실패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기업을 경영한다고 하면 그런 실패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실패도 또 하나의 스펙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뭔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라 이거죠.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양사원의 시족 가운데 보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들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 양사원이 한 것이 오늘의 이 현대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사람들의 모습, 심정을 대변해 주고 있는 듯한 시조예요. 산이 그냥 높은 산만 바라보지, 아유 저걸 어떻게 올라가? 그리고선 끝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도 하지 않고 시작도 안 해.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아. 그러니까 성공도, 실패도 없지만 성공도 없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는 그러한 삶이 참다운 믿음의 신앙의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까지도 하나의 스펙이고, 왜냐하면 이 실패는 성공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성공의 길로 인도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시켰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홍해도 육지같이 건넜고요. 마라의 쓴물도 한 나뭇가지를 집어넣어서 단물로 만들어서 그들을 마시게 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훈훈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함으로 승리했고 그리고 모세의 사명은 거기에서 끝났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첫 성인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고 양강나팔 불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들이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며 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가나안 땅의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많은 부족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장애물이 있어요. 반드시 넘어가야 할 아이성.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우리 모든 백성 다 올라갈 거 없이 그저 2-3천 명만 올라가고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면 이길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2-3천 명이 올라갔다 36명이 죽고 그리고 그 아이 성문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겨 후퇴하며 그냥 아이성 사람들이 치고 내려와서 그들의 36명 죽고 후퇴하는 그런 망신을 당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하고 녹아 그러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됐다. 이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를 했는가? 첫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면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실패를 하게 했어요. 여리고성을 자기들의 힘으로 물리쳤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재능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여지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함락시킨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아이성은 2-3천 명만 올라가도 능히 소수이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은, 큰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해결하려고 하지만 작은 것은 하나님 전혀 의지하지 않아요. 작은 것은 무시하고 작은 것은 아주 멸시하고 작은 것은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오늘 새벽에 제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속에서 정말 예수님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큰 것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작은 것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성공할 수 없어요.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지 못하면 큰 것에 정성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2-3천 명만 올라가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결국에는 실패를 했어요. 아이성 전투에 실패를 하고 망신을 당하고 사람이 죽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교만입니다. 사람들은요, 성경의 잠언에는 보면 뭐라 그랬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서에서 찾아보면 교만해가지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세워놓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높이는 자가 낮아진다라고 역설적인 진리를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람들도요,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그냥 목에 기부스를 했네, 왜 저렇게 뻣뻣해, 교만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싫어해요. 그 사람이 잘났고 똑똑하고 재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해요. 근데 능력이 있고 재능도 있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모든 것 다 갖추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여러분, PR 시대라고 하는 말을 요즘엔 잘 안 쓰잖아요. PR 시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거예요. 대선 후보에 나온 사람처럼 피할 것은 피하고 누구처럼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드러나니까 문제지.
근데요,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무지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다 아 하면 알아듣고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 교제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회생활 속에서 살다가 보면 겸손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재능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저 양반은 그냥 막 저 사람은 그저 알차고 속이 알차고 다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무척 겸손하다. 말 다 해요. 그러면서 좋아해. 근데 쥐 뿔도 없어요. 하긴 쥐가 뿔이 없지. 쥐 뿔도 없으면서 교만하면요, 쥐 뿔도 없으면 교만하기는 하늘을 찌른다 그래요.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에게 교만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장이 중요하고 엄마 아빠가 중요해요. 엄마 아빠가 무너지면 그 가정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요, 교회 지도자들도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 지도자 중요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12월에 대선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당을 보거나 뭘 보거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미래를 볼 줄 아는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당장의 인기에 연합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좀, 이 나라 이 백성의 미래를 좀 이끌어가고 세계 정세를 읽을 수 있고 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그런 지도자가 선택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제사장의 나라로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야 하는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도자 보세요.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가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2-3천 명만 올라가세요. 뭐 백성이 다 수고할 거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고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너희 이길 수 있다.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정치 지도자들에게 참모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참모도 일방적인 참모만 두면은 차지철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참모의 말만 듣다가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은 그 꼴이 났어요. 다방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3천 명만 골라서 보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분석력, 분별력, 판단력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엄마 아빠들이 판단과 분석과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주 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 명을 선발해서 보내고 나니까 전투에 실패했죠. 지도자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에 따른 참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실패했지요. 실패했을 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자,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 봐요. 오늘 본문 6절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화면에도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뒤끝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실패했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누구와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장로들과 더불어서, 장로들은 당시 민족의 지도자거든, 백성의 대표이거든. 그들과 함께 엎드렸다.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호와 궤 앞에 머리 뒤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렸고 그 다음에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도했고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도우심을 간구하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회개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 알파와 오메가, 이게 법궤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궤 앞에는 뭐가 들었어요? 뭐 안에 들었냐면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만나가 들어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 위에 덮여진 것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말해요.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속죄소를 함부로 만지면 직사했어요. 당시에 구약을 보면.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이야기해. 하나님의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는 거예요. 인정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실패했을 때에 그 앞에서 옷을 찢고 그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썼다는 얘기는, 그리고 저물도록 있었다는 얘기는 그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저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그리고서 저물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요청했다 그런 얘기. 기도했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옷을 찢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티끌을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그 7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막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본다는 거죠. 그랬더니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에까지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자, 여러분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제 읽습니다. 10절 11절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엎드리니까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고 그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실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다 알려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예, 낙심할 때가 어디 있어요? 실망할 때가 어디 있어요? 실망할 시간이 없어요.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좌절할 시간이 없어요. 포기할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은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럽니다. 내 자신이 교만함으로 실패하고 내 자신이 실수함으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 양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욥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욥기서 1장에서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실수했음에도, 그럼에도, 내가 교만해서 실수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고, 그리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삶.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다시 출발해야 돼. 또 다시 출발해야 돼. 우리나라는요, 이 참 현대인들이 이렇게 실패도 하나의 스펙이고 또 다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실패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세상에 태어났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내 시대를 잘못 만났다고. 그리고서 정치를 원망하고 경제를 원망하고
다 원망해. 원망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하나도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원망해. 그러면 심지어 이 세상 살아서 뭐하나? 그리고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끊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최고예요. 하루에 43명씩 우리나라가 자살해. 지금도 누군가 몇 명이 자살했는지도 몰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나약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보면은 12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물론 아간이죠. 아간이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은 세겔 50세겔 중에 얼마를 땅에 감추었어요. 너희가 범죄했고 언약을 어겼고 범죄했어. 그래서 이런 실패를 했다. 그러므로 원수를 능히 맞서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원수 앞에.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12절에는 원수를 못 쓴다. 그러므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해라. 그런 다음에 제하게 되면 제하는 방법까지도 다 알려줬어요. 어떻게 알려줬느냐? 너희가 범죄했으니까 그 범죄자를 찾아내는데 제비 뽑아라. 그러면 지파를 12지파를 놓고 12지파를 뽑은 다음에, 지파를 뽑은 다음에 족속을 뽑아라. 족속을 뽑은 다음에 족속이 나오면 그 족속들 가운데서 또 가족을 뽑아라. 가족을 뽑으면 가족의 남자들이 다 나와라. 그래서 그 가운데 뽑으니까 아간이 뽑혔어요. 이실직고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은 세겔에 50세겔 중에 얼마를 땅에 자기의 천막 속에 감췄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래 다 해결해라. 다 죽여버렸어요. 다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까지도 아골골짜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래서 그 해결 방안까지 다 알려줬어요.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것을 멸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다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다 쳐 죽였어요. 그게 아골골짜기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문제가 먼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나 돈 좀 벌고 갈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다음에 갈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 중풍병자를 4사람이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요. 왔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뜯어내고 달아내릴 때 마가복음 2장 5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먼저 얘기해요. 죄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다음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상을, 침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순서예요. 그리고 세상의 의학도 의지하고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해보는 거예요. 먼저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교통의 역사, 하나님과 나와의 이 연결된 통로, 이것이 막히지는 않았는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딱 맞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사실들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들은, 그리고 여호수아서 8장에 가보면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죠. 그래서 매복을 시키고 앞에서 전투하다가 도망쳐라, 후퇴해라. 그러면 그 아이성 사람들이 군이 나올 거다. 나오게 되면 너희도 돌아서고 뒤에서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협공작전을 하게 해서 방법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 실패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스펙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고 자기들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실패를 했어요. 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애는 안 되는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지. 이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하나의 스펙이고 다시는 자기들의 힘으로만 하나님 그리고 무엇을 하든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보다 큰 자산은 없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런 실패의 스펙이 그들에게 없다고 하면 언젠가는 한 번은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 생각, 내 지혜를 짜내고 머리를 짜내고 내 계획대로 일이 잘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실패한다.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실패도 나에게 하나의 스펙이고 또 다른 하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지요? 좌절하지 않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을 봐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허랑방탕해서 다 재산을 허비했어요. 근데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를 좀 내가 돌볼 테니까, 일할 테니까 나 밥만 먹여달라고. 근데 그 돼지가 먹는 밥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쥐염열매. 이게 쥐염열 돼지밥이에요.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구정물, 현대로 이야기하면 돼지 사료. 그걸 먹고 일해 주려고 해도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야, 너한테 이거 줄 거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돼지만 또 못한 인간이 됐어요. 돼지 사료도 먹을 수가 없는 인간이 됐어요. 그때서야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다, 죄 지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품꾼들도, 일할 품꾼들도 많이, 야, 나 이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그리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 그러면 먹을 거는 제대로 먹을 거 아니냐. 그리고 돌아가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좌절한 게 아니에요. 낙심한 게 아니에요. 주저앉아버리고 만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갔어요. 갔더니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맞이하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했어요. 아버지, 염치 없어요. 나는 저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요. 품꾼 하나로만 써줘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줬어요. 그 아들은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 실패했다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돌을 들고 뺑 둘러 서 있어요. 예수님의 땅에 뭔가를 써요. 독촉을 하니까, 재촉을 하니까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아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용서하셨지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이런 실패의 삶을 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실패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실패는 또 다른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며 노력하는 자가 돼야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때에 구해야 응답하신다.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이룰 수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김수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쳐보십시오. 지금 한 30대 정도 됐나? 근데요, 세상에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는 실패 아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가출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 하여간 지금은 아주 뜨는, 나는 그런 사람이 정치를 좀 한번 뛰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실패는 우리의 또 다른 스펙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저앉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희망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요. 더욱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다시 도전하십시오.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